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찬양단, 주일까지 진짜 만능으로 뛰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중간한 교회 크기 있는 교회들은 교육전사들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 때 무리를 해서 목이 아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바로 쉬었어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2년을 넘겼습니다. 결국 전도사를 사임하고 사역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기간이었는데 제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꼽는다면 단연코 두말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겹치기 마련이죠. 그러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도저히 피해갈 길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훈련이 제대로 시작됐는데 그 기간에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은 끝났었고 4년인가 동원훈련 끝내면 이제 민간훈련으로 넘어가잖아요. 소집하고 잠깐 교육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그 소집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운동장 끝부분에서 그 도란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어두우니까 그걸 넘어졌어요. 근데 무릎을 그게 크게 부딪힌 거예요. 정말 몇 개월 동안 또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할 일 없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했죠. 무릎 아프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말 그대로 화장실 갈 때 빼놓고 밥 먹을 때 빼놓고는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또 허리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뭐 어떻게 있어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앉아서만 있으니까 허리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엎드려서 이제 공부를 했네요. 그 기간에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을 좀 해주고 이래야 이제 괜찮은데, 근데 엎드려서 이제 공부를 또 하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마침 또 그때가 또 여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 배꼽 부분에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손톱으로요 긁어서 피가 나도록 긁어도요 그 간지러운 게 해결되지 않아요. 병원에 찾아갔지만 모든 피부과 의사들은 그냥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레르기 같은데 그 약 주고 주사 맞고 이래도 소용없어. 다 돌팔이야, 다 돌팔이. 사실 의사라고 다 알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다 돌팔이잖아요. 그렇죠? 돌팔이라도 4명 낳아주면 의사고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4명 못 고치면 돌팔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돌팔이만 만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 의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 인생에 아주 그냥 최악의 모든 일들이 다 겹쳤어요. 진짜 한꺼번에 다 겹쳤어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요, 성대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또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건 어떻게든 버티면 버틸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배꼽 부분에 그 간지러운 건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신기하게요, 그런 게 간지러운 것은 낮에보다는 저녁에 간지럽고, 저녁보다는 새벽에 간지러워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참다가, 별 수 없이 이제 긁게 되는데 긁으면요 손바닥으로 긁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으로 긁은 것은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결국 손톱으로 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와요. 그런데도 간지러운 게 없어지질 않아요. 욥이 기왓장으로 갔다가 이 몸을 긁었다는 말이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저는 저보다 더 심했겠죠. 그러니 기왓장으로 갔다 긁었겠죠. 근데 저는 손톱 정도였어요. 그래도 피가 나와요. 그런데도 그게 간지러운 게 없어지질 않아요. 정말 그게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게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온 몸은 몸도 안 좋지 성대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 이러니까요, 사람이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계속되는 그 과정 중에 새벽에 그렇게 끝없이 또 일어나고 또 피가 나도록 긁고 이러면서 제가 한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 기도는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기도였냐면 제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저 진짜 하루도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주된 일은 설교잖아요. 근데 목이 성대가 아픈데 뭘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비전, 꿈이 없잖아요. 현실은 지금 암담하고 더 갈수록 더 막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그런 기간도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가 집으로 오는 중에 병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꼭 들려야 되는 강력한 감동이 막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사인을 주신 거죠. 그 병원 이제 들렸더니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제가 뭐 사정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파서 좀 엎드려 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여름이었다. 뭐 이러더니 의사가 조금 더 보더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배꼽 부분에 땀이 차가지고 그게 곰팡이성 이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사 주고 약 주고 그리고 뭐 이틀 후인가 다시 한번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더니요 진짜 거짓말같이 나왔어요. 세상에 진짜 아니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걸 아니 무슨 뭐 20번을 간 것도 아니고 200번을 간 것도 아니고 딱 2번 가가지고 다 나왔어요. 네. 딱 주사 주방 맞고 약 몇 번 먹고 그리고 다 나왔어요. 네. 참 정말 허망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네. 정말 그 복잡한 마음은 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참 고난의 2년 3개월 동안을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착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근데 또 그것에 대한 또 장점도 있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 좀 됐습니다. 그냥 혼자 교만하고 혼자 그냥 잘났다고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 별로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뭘 좀 한다고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말도 못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치시면 무릎도 망가지고 허리도 망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냥 긁고 피 철철 나도록 긁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 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저와 욥을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저는 욥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겪은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이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가 어떤 지혜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너무 비참해지다 못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은 진짜 사람 힘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욥도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죽어버린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없을 것이고 가출했던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신을 욕하고 가출한 아내가 뭐 돌아올 리도 만무하고 왜냐하면 뭐 다시 뭐 회복됐다면 혹시 뭐 소문 듣고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니 더더욱 집에 있던 사람도 가출한데 가출한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리고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은 지금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회복되고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엄청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 그대로만 회복돼도 엄청난 사람인데 2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욥을 그렇게 모델로 삼고 또 욥과 같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수치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욥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욥처럼 이 번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이런 건 견딜 수밖에 없어요. 견디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 욥의 현실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15절을 통해서 욥은 주님 저는 수치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자기 신의 아내에게 욕을 얻어먹고 아내를 가출해버렸어요. 이미 그거는 수치를 조금 입었지만 그래도 그건 가족이었던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동안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의 말을 해줘도 시험찮은 반국에 이 친구들이 며칠간은 입 다물고 있다가 조금 내 편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욥을 안 그래도 힘든 욥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죠. 욥에겐 정말 이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의 근본 원인은 이 환난 때문이었죠. 부도가 나고 자녀들은 죽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차라리 이러면요 그냥 기절해버리면 속 편해요. 그냥 중환자실에 그냥 들어놓아갖고 아무 의식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편해요. 왜죠? 고통은 최소한 안 느끼잖아요. 또 느낀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정신 잃어버리면 그나마 또 그 시간에는 또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상황은 분명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의식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일이라고요. 차라리 여러분 힘들 때는요 그냥 기절해버리면 속 편해요. 그냥 못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장모님 이제 손가락 다쳤는데 병원에 수술 받고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이 통증이 없대. 통증이 없대. 그걸 느끼는 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못 느끼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덜 힘들어요. 그걸 느끼면 너무너무 힘들죠. 이 욥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의식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의식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 더 괴로운 거죠.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들어놓았고 제대로 못 움직이면 친구들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든지 또 와서도 조금 돕고 말겠죠. 그런데 이게 입은 멀쩡하니까 정신은 멀쩡하니까 이게 욥을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욥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없는 사람들이 망하면 힘든 건 똑같지만 그래도 덜 힘듭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원래 없는 놈은 어떻게 하든 어쩔 수 없구나. 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밖에 없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끝냅니다.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원래 없었으니까. 원래 약했으니까. 원래 또 이렇게 망할 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요, 부자고 성공하고 출세하던 사람들이 망하면 그 상실감,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낮은 데서 떨어지면 그냥 대충 찰바상 입고 맙니다. 그냥 어르신들 아니면 조금 좀 낮은 데서 떨어졌다고 막 팔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 그냥 근육통 일으키고 조금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위험해지는 겁니다. 뭐 부러지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큰 위험에 빠지는 거죠. 별로 없는 사람들이 추락을 하는 것은 그나마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근데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낙하산도 없이 추락하는 것,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대단하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잖아요. 제일 부자였고 사람과 존경도 받는, 또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악의 순간에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죠. 적당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날개도 없이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이 충격이 진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욥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죠. 정말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도 욥은 정신을 놓지 않고 이 신앙의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욥도 이제 지쳐갑니다. 욥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욥이 앞으로는 착한 척하다가 그리고 믿음 있는 척하다가 뒤로는 호박씨 깐 사람이었으면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 나는 이런 벌받도 싼 놈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뒤에서 엉뚱한 짓을 했으니 벌받아도 마땅한 놈이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이나 뒤나 욥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성경 1장, 2장,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욥은 도리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조심했어요.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거지들이 오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충분히 그를 가지고 있을 돈이 있었으니까, 여유가 있었으니까 베풀었어요. 많이 베풀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오해받지 않으려고, 사람한테 오해받지 않으려고 더 조심했어요. 그리고 원래 부자들도 그냥 그 쾌락으로 또 가잖아요. 거기다 성적 쾌락 절대 또 무시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그럴까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봐 욥은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쁜 여자들에게는 눈길도 안 줬어요. 유혹받을까봐 일부러 눈길도 안 준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요.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평소에 제진놈이라면 당해도 싸 이러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아니 그리고 평소 하나님과 아무 교제가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뭐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뭐 어차피 없는 거니까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욥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욥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화가 있을 곳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이 하반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이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을 목도하고 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하소연해도 안 되는 걸 욥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다 보시겠지만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환난과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욥이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치와 환난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이었냐? 20절 말씀 보니까 심판을 그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그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응답이 없었지만 욥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억울한 과부처럼 낭망치 말고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처럼 욥을 사냥하고 있으며 또 17절에서는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처럼 욥을 공격하고 있다고 욥이 하소연합니다. 18절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보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그리고 악한 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욥은 알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거라고요. 욥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을 거라고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이런 불평, 원망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투정이에요. 원망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한 다음에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그치시고 그쳐달라는 겁니다. 이 환난을 제발 좀 이제 그쳐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죽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이 환난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전까지는 하나님 이 환난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욥이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망은 감히 이제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소명은 뭐냐면 그냥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끝나고 이 환난도 끝나고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욥이 지쳐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욕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이 돼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우리의 소망은, 욥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어떤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기억고 만나고 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또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이제 평안을 달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 환난을 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의 제목도 조금 되겠지만 실제 이것은 여기서 평안은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 고통 끝나고 이제 정말 죽기를 원하는 거죠.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제 자기 죽을 날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그렇고 자신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한테 평안을 주세요. 제가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이 질병에서 좀
질병이 떠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욥의 마지막 소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다가는 자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천국을 놓쳐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발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평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을 정도로 지옥이 떨어지면 이렇다는 거죠. 지옥이 떨어지면 태양도 없겠지만 태양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흑암과 같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해요. 영혼의 고통도 너무 심해요. 영육간에 지금 지쳐버렸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의지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평안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욥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현실을 택하잖아요. 현실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택하잖아요. 욥은 지금까지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죠. 근데 그 천국조차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리면 불신앙을 가지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제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제가 주님 바라보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를 보낸 이 리빙스턴은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검은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자신이 보냈고 또 선교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팔이 불구가 된 일, 정말 그 뜨거운 정말 무더운 태양의 그 열기를 견딘 일, 그리고 이 고독한 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리빙스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지탱하게 해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없었더라면 나는 도저히 그 기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나고 사람은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를 또 설사 배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동행할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죽는 그 순간에는 결국 나 혼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던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사함을 주셨고, 그래서 주님 품에서 떠나 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꿈이 다,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어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도 지옥 가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욥처럼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그 인생 대박 터트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작 100년도 살 수 없지만 천국은 영원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짧은 인생은 천국에 비하면 찾아볼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요.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드리핀 꽃과 같다는 겁니다. 금방 져버리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아무리 심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 욥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 주실 뿐만 아니라 혹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날이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만큼, 고난당한 만큼, 핍박당한 만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욥처럼, 그리고 리빙스트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할 걸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